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심판과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과 벌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수준인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심판과 벌을 내리시지만, 오늘 말씀 두 군데에서 그 심판과 벌을 내리는 중에서 긍휼과 자비를,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다 무너뜨리지 말라.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성벽은 울타리인데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성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침략을 해서 성벽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뽑아서 뿌리째 뽑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가지만 꺾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벌과 심판, 재앙이 내리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겠다. 남은 자들이 있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오늘 이 본문에서 또 독특하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것 다음에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그렇게 한 다음에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라고 하시고 그 꺾어버리라는 가지가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 가지만 꺾어버리라 라고 말 때 그리고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즉 관계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관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러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거부한 존재는 적의 침략을 통해서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관련된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이라든가 시편 1편 이런 말씀에 이 관계와 관련된 말씀이 있죠. 시편 1편을 먼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들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시편 1편에서는 악인들을 얘기하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꺾이는 가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가지들입니다. 마치 시편 1편을 통해서 표현한다면 악인들의 길에 있는 가지입니다. 이것은 꺾이고 그 다음 망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래서 분명한 의도와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할 때는 여기에는 분명한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곧 살았는가,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죽었는가의 차이입니다. 이 분명한 비유는 예수님 말씀의 비유인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런 비유의 말씀. 죽었는가 살았는가? 의 기준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하는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이 나와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아니라고, 하나님께 속하 있지 않다고, 그 가지만 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제거해 버리십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 말은 동시에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고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꺾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행동은 심판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의 태도와 말과 행동은 그 다음 본문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11절부터 13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생각과 말이 이렇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것입니다. 재앙도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의 말들입니다. 거짓된 낙관론이죠. 거짓된 낙관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고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거짓된 낙관론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 13절을 보시면 이러한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없다. 그럼 선지자가 아니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존재들은 아까 처음에 읽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꺾여집니다. 그 다음에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가지가 꺾이는 것이 10절의 표현인데 이제는 더 진행돼서 더 세게 말씀하시죠. 불사르겠다. 꺾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불사르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강해질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오는 이 이방 민족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15절부터 17절인데 이들이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심판하시는 건데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아주 잔혹하고 공격적인 이 존재들을 보내서 다 뺏고 죽이겠다는 것이죠. 17절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경구와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가지만 꺾음으로 다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긍휼을 베푸시는 이 말씀처럼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한 15절부터 17절에 이러한 와중에 이러한 심판과 재앙의 와중에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18절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니. 10절과 18절에 이러한 진노 중에서 진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말씀을 중간중간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이렇게 긍휼로 인해서 남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이 나중에 다음 세대가 태어나면서 포로지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혹독하게 심판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자,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혹독하게 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버렸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버렸고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땅이 아닌 곳에 가서 이방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혹독한 심판을 내렸다라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한일 합방, 그 일본의 치하에 30년 동안, 35년 동안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6.25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 땅에 일어났던 어려움은 왜 그런가?
이것을 예수 믿는 자들이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원인은 뭐냐면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작됐고 한국 땅에 교회가 시작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일합방이나 6.25라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기억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신앙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근데 그것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을 확인한 것처럼 심판과 재앙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은 이런 신앙교육에 대한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복과 저주를 둘 다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복과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해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꺾인다. 심판받는다. 이 얘기를 꼭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또 우리가 알리고 전하고 교육시키는 우리 캠버를 하나님이 차리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정말로 잘 전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